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에 비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승리의 방법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길 만한 싸움이나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승리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한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싸움인데 그런 싸움을 자꾸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꾸 싸우라고 하는 싸움은 바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냐면 인간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긴 싸워도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싸우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은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싸움에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태기 교수님 책에 보면 주인의 총의 위력을 믿은 사냥개들이 호랑이한테도 달려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동물의 세계에서 체급이 깡패죠. 체급이 되지 않으면 호랑이 같은 이 최고 포식자 앞에서 아무리 사나운 개도 꼬리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강력한 총의 위력을 아는 사냥개들은 주인을 믿고 호랑이한테 달려든다는 거예요. 동물의 제왕인 호랑이도 사냥개들한테 쫓기는 일이 야생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 무력할지라도 우리 위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 삼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자기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삼손은 힘을 잃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간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힌 채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초라한 신세가 돼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원수 삼손을 자기들한테 넘겨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신들한테 드리는 이 축제에 큰 다곤 신전에 모여서 큰 축제를 지나게 되는데, 축제가 한창 무르익게 되니까 눈먼 삼손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삼손을 데리고 와서 제주를 부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모욕을 받고 굴욕을 감당한 삼손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이끌고 맹인인 자기를 이끌고 온 소년한테 이 신전을 지탱하는 기둥에게로 자기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내 눈을 뽑아버린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삼손이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이 3,000명의 블레셋의 방백들과 백성들이 고스란히 몰살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손도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삼손 이야기는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새드 엔딩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인데 우리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도 순교할지언정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새드 엔딩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살리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살릴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삼손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블레셋에게 최후의 승리를 거두면서 죽었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들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해답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먼저 우리는 이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블레셋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미케네 문명을 가진 그리스 계통의 이주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시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신체 조건도 좋고 또 전쟁에 굉장히 단련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되 힘과 돈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스라엘의 숙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모습이고 영적으로 나타나면 블레셋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힘과 번영을 숭상하는 세상 문화, 죄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로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이 말은 삼손의 부름받은 게 뭐냐? 블레셋하고 싸우도록 부름받았는데 원래 이 죄와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가 삼손이었다라고 삼손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 블레셋하고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 삼손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오히려 블레셋 여자들을 보면 그냥 환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을 좋아하는 이 삼손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삼손을 이끌어가요. 삼손은 안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죄와 싸우도록 삼손을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과 싸웁니다. 블레셋하고 싸우면서도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 블레셋에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요. 자, 이 말씀은 죄와 싸우도록 부름받았던 삼손이 오히려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눈을 뽑혔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줍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삼손 자체 내에서 사사시대 때 굉장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삼손이 보여준다고 우리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 때 마지막에 이르면 이 삼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을 해서 블레셋 백성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압제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사사기를 보면 백성들이 이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면 하나님이 한 사람 사사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삼손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뭘 말합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죄를 상징하는 블레셋한테 저항할 줄을 모릅니다. 저항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해요. 그들의 지배에 순응하면서 그냥 죄 가운데 순응하면서 죄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죄가 삼손에 보여줬던 삼손이 눈 뽑히고 잡혀서 연자맷돌 돌리는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이 모습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하고 인간에 비해서 강력한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처럼 죄와 싸우는 것은 인간한테는 승산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 같아요.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이상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삼손의 한 사람의 존재 안에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인 모습도 나타나지만 삼손의 모습 안에서 그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좋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와 싸우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죄와 싸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삼손이 죽었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임당하게 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너희가 그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성경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손이 죽음으로써 블레셋의 지배와 압제가 끝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노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손의 죽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의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한 존재 안에서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냐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예수님의 모습을 삼손의 한 존재 안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삼손 이야기는 매끄럽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한 존재 삼손 안에서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됨으로써, 예수님과 한 몸이 됨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담그다, 익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동일시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그렇죠.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연합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삽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부터 성도는 예수님하고 동일시대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져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합해졌기 때문에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집니다. 내 죄값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러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합해져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하고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우린 연합하게 되면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됨으로써 죄의 저주인 죽음에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린 죄에 대해서 무력해요. 죄하고 싸워도 한편으로 죄 짓는 걸 좋아해요.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가 무력해집니다. 원래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원래 인간은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25절 말씀,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처럼 그냥 니네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 전에는 그냥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의 목자 되신 목자를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영혼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찾아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내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러면 나는 정말 이제 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나는 이제 어떤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는가? 그런 의문이 찾아오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어떤 죄도 없다거나 어떤 죄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삼손이 그러잖아요. 블레셋과 싸우면서도 블레셋 여인 좋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죄 가운데서 죄와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너희와 연합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너희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너희는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은 여전히 지금 내 삶을 보면 죄도 있고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데 주님은 이야기하는, 너희 처지는 실제로 그럴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신분은 너희 능력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인간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너희로서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는 아무리 사나워도 호랑이 앞에서는 뭐 어떻게 맥을 출 수가 없어요. 꼬리를 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자기 주인의 총구를 믿는 사람, 자기 주인을 신뢰하는 이 개는 호랑이도 쫓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우리 각 사람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연약해요. 우리는 호랑이 앞에 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연약합니다. 체급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호랑이를 쫓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도가 이 죄와 싸워 승리를 하려면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죄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죄에 대해서 성도가 승리하려면 어떤 이 교전 규칙이 필요한지를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죄와 싸우는 교전 수칙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전히 내 삶 속에 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래요. 지금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죄를 여전히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누가 자유롭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익숙했던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식성은 한국 거 먹는 게 좋아요. 네. 자기의 그게 남아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들의 습성은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죄의 습관과 죄악된 사고방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 의식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 내 신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쪽팔린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전 규칙이에요. 죄와 승리하려면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두 번째 교전 규칙은요,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욕심, 세상적인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죄악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인간의 많은 욕구들이 있죠. 인간의 모든 욕구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욕구를 다 죄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의 욕구는 없으면 인간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이 정당한 욕구인지 아니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몸의 사욕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정당한 욕구가 아니라 이게 몸의 지금 사욕이구나, 이게 세상적인 정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저항하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욕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묵인하면 안 되고, 내가 거기 묶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비통하게 여기고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종종 죄를 묵인하거나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자기가 매여 있는 이게 죄가 분명한데도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들 다 아니까 이게 나한테 무슨 죄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직면하려면 부딪힘이 필요해요. 직면이 필요해요. 아, 이게 죄구나, 이거를 깨닫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걸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말씀 묵상 큐티예요. 여러분, 주중에 말씀 묵상하신 분들,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 발람 선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나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귀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불순종하는 이 나귀가 얼마나 주인의 앞에 지금 진노를 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한테 깨닫게 해요. 그리고 깨닫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나귀가 자기 앞에 대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내가 대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게 직면이에요. 이 직면을 하도록 하나님은 정말 못 깨달으니까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오늘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자기 직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감추어진 내 죄와 허물들을 직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깨닫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회개하는데 내 남편은 회개 안 하는데요,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고 이 죄와 싸우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죄와 싸우는 교전 수칙은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 지체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내 몸을 죄를 짓는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아예 내 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서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도는 죄와 싸우면서 야, 이건 안 해야 돼, 이런 수비적인 상황에 머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안간힘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림으로써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꽉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내 배가 터질 것 같으면 못 먹잖아요. 예. 우리한테 그런 욕구가 있지만 채워져 있으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 심리, 우리는 죄를 즐기고 죄를 좋아해요. 예. 그게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그러나 나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포만감을 느끼고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서 기뻐할 때는 죄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것이 내 몸을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체, 내 몸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죄와 싸우는 교전 규칙은 언제나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율법,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법 아래,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 절대로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너희가 살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 뿐이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계명을 다 온전하게 지키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언급했던 삼손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삼손은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보면 나실인의 규정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지킵니다. 오직 머리카락 안 자르는 거.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포도나무의 열매나 포도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규정 하나도 안 지켜요. 심지어는 창녀하고도 몸을 섞어요. 그냥 자기 머리카락 안 자르는 거 요거 하나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착각합니다. 내가 머리카락 안 잘랐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면서 이거 난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켜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만 지키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는 어차피 우리들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량하게 지키는 것 이것 가지고 나 다 안 지켰는데 내가 지키는 건 요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의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충성되게 살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모습들 가운데는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주님은 그 영혼들한테 찾아오시지만 나는 하나도 못 지키면서 그냥 지키고 싶은 거 하나 지키면서 내가 충성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장소를 보면 깨끗해 보여도 조건이 되면 곰팡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도 깨끗하죠. 네. 집 바닥에 막 곰팡이 펴 있고 이건 우리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보여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곰팡이가 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조건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가득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별로 기분이 내키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좀 어느 수준의 오른 자가 되길 원해요. 믿음의 그런 초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어떤 허접한 모습이 아니라 난 이제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 그건 뛰어넘어서 이런 자로 우리들 스스로를 어필하고 싶고 그런 자가 되길 원해요. 근데 성경은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 짓는 것이 당연하고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몰랐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될 뿐이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전에는 죄라고 안 느껴졌던 것들이 이거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수행하는 이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싸움이 각 개인이 그냥 개인으로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싸움의 실제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읽으신 대로 주어는 다 복수형이에요. 너희가, 우리의 씨름은, 전부 이런 이야기들은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말에서는 복수형 단어가 없지요. 헬라어에서는 모든 동사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영적인 싸움은,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지 나 개인의 싸움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에베소서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병사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병사의 모델은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군은 역사상 밀집된 보병 전술을 최대한 활용한 그런 군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로마 군대를 모델로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한 개인이 싸우는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단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산에서 득도하고 깨달음을 얻고 혼자 고고하게 사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공동체의 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했었을 때 회는 모일 회자입니다. 혼자 교회가 되질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 단체전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의 중요한 전술적인 이유는, 전술적인 요건은 건강한 교회의 대그룹 예배와 또 소그룹의 이 나눔이 영적인 싸움의 아주 중요한 전술이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드리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파리스테메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것은 예배를 드리라라는 단어예요. 제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서의 드리라와 로마서 6장 13절에서의 드리라가 똑같은 단어예요. 페리스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아까 전에 그랬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는 첫 번째 모습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너희들의 몸을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드려도 되는 예배가 있고 안 드려도 되는 예배가 있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는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직면하게 되는 자기 연약함과 자기의 죄악을 나누고 고백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죄의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근데 가톨릭에 가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이 고해성사라는 것이 중요한, 성도들이 빠져서는 안 되는 7개의 성사 중에 고해성사가 들어가 있어요. 걔들이 왜 그렇게 고해성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들을 고백할 때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것이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하면 싸우지도 않아요. 소그룹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딪힌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죄를 인식하게 만들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대그룹 예배와 이 소그룹 모임을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은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예배와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과 싸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지체를 죄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죄와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